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가치관들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 속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과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복의 개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바꿀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의 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만끽하고 하지 못하고 행복해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반면에 복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태복음 5장을 이야기하다가 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3편 27절 2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하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안에서 있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총 인생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지금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 모든 왕들의 삶, 그리고 개인의 삶, 모든 삶들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어떤 걸 멸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합당케 여기시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를 27절에서 내리면서 다 멸하셨다. 어떤 걸 멸하셨느냐? 여기 27절에 반복되고 있죠. 주를 멀리하는 자. 여기서 주는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그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날 정선민 형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교를 해나가고 있죠. 때로는 조금은 옛날 이야기들이라 이해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 반복해서 잘 설명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교훈의 모든 답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는 왕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멀리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그게 구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살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던가요? 그것에 대한 교훈들이죠. 그래서 주를 멀리 떠난 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랬어요. 주를 떠난 자. 아까 카메라 얘기도 잠깐 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을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듣는 것을 누가 들으시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듣는 것을
가려서 드려야 하고. 그렇죠? 왜? 들어서 담기는 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듣게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혼미케 합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듣는 것 조심해야죠. 그래서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 그랬고, 이 둘을 여기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주를 멀리 한 자, 하나님을 멀리 한 자, 예수님을 멀리 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망했다. 뭐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깡통을 샀다. 그래서 망한 거냐?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건 복 있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를 떠난 자를 멸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둘을 무엇에다가 지금 비교를 했습니까? 주를 멀리 한 자, 떠난 자를 어디에다가? 음녀에다가 비유했다고요. 음녀. 음녀는 남편이 있는 겁니다. 엄연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고정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마음 가운데 품거나 바라보거나 함께하는 것이죠. 그게 음녀입니다. 수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음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8절에 결론을 이야기를 하죠. 73편의 결론이기도 하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께 복입니까? 옆집 아저씨? 목사님에게? 아니. 내가 성경 부지런히 읽은 것이 누군가에게 자랑입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준행한 것이 자랑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돌보고 잘 섬긴 것이 자랑입니까? 물론 그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극단론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게 복입니다. 내게 복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뭘로 삼는 겁니까?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피난처로. 자, 그리고 주의 모든 행사를 28절의 결론이에요, 이게. 이게 결론입니다. 뒤에 있는 이것이 없으면 앞에 있는 이것들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된 스토리가 뭐예요? 지금 73편 27절과 28절의 얘기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들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리고 특별히 광령생명교회를 다니면 더 많이 손가락질을 해.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 다른 교회보다도 이 광령생명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더 많은 말들을 합니다. 거기는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전도집회 한번 들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이단인데. 이단이 뭔지도 몰라 물어보면. 이단이 뭔데요? 성경 안에서 이단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단이라 그래. 그거 좀 이상한 데인데. 뭐가 이상한지를 몰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주눅이 들어요? 힘이 북끈 솟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분이고 사단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존재죠. 이번에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얼만큼 힘이 막강한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무엇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영의 존재인 악령, 그러죠? 악령의 힘이 얼만큼 강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령의 힘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 떠나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다 하실 때까지 사단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에 대항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대적하고 내어버리고,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결과는 어때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하는 겁니다. 근데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피하라고 하는 게 있죠. 사단, 악령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대항하라고 했는데 그 죄들 가운데에서 피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는 피하라고 했을까요? 싸워갖고 우리가 백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행은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다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음행은 싸워서 이겨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쉬운 일이면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 손에 들려지기 위해서 몇천 년 동안 보관이 됐겠습니까? 쉬운 일이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쉬운 일이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일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는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 편에서의 이 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신앙은 어디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영에서부터 출발하고 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지고 그 신앙의 삶의 유지는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경영을 못하면 신앙은 실패하는 겁니다.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이거에 위안 받지 마라 그랬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면 되잖아. 여기에 위안 받지 마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잘 경영해서 수지 맞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있고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복 속에서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떤 것들인가를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9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8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책들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과, 독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혜와 경험들이 발전하거나 누적되거나 많아지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들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경험이 적었을 때의 말씀을 깨닫는 그 깊이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깊이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 연구자들의 그 연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주류를 이루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이 누적이 되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팔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9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성경의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성경은 삼위일체로 구성되어져 있고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3번 반복들을 하더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삼각형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먼저 성경을 본 사람들이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런 것들을 책으로 쓰기도 하고 우리하고 공유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이지만 그걸 보는 깊이들이 깊어져 가니까 우리도 이전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생각들이, 관점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누군가가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열려 있죠. 근데 이제 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목사의 설교를 일평생 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설교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집에 있어. 그리고 뭘 들어야 돼? 인터넷 설교를 들어야 돼. 듣다 보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시간 생방송을 보다 보면 우리 교회만 뜨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록들도 막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호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호기심들이 생기는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들어가서 보니까 더 좋은 설교, 더 양질의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격변입니다. 이제 교회들도 격변의 시절을 맞이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부분에 이제 익숙하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듣느냐. 누구의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것이에요.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냐죠. 내가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순종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쩌면 귀는요. 지금 그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세상 사람들 빼놓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몸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예전에 뭐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진화할 거냐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머리를 어떻게 그렸어요. 몸뚱아리는 자꾸 줄어들고 머리는 만큼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도 있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본다 그러면 귀는 어떻게 돼 있고요. 만큼 커져 있고 머리도요. 만큼 커져 있는데 손과 발은 어때요? 손과 발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손과 발이 쪼그라들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니까 뭐라 그래요? 들은 거는 많고 머리에 담은 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머시가 이거 좀 해봐라 그러고 뭐는 해요? 시키기는 해. 그걸 일명 안전뱅이 신앙이라 합니다. 앉아서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지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하려고 하는 거죠? 일명 감독신앙이 돼요. 감독신앙. 선수가 아니고 선수가 아니라 어떤 신앙이 되냐면 코치고 감독의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자기는요.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는 막 뛰다 보니까 발이 스텝이 안 맞아가지고 탁 걸리면서 꼬꾸라져갖고 넘어지면서 여기를 착 긁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 거봐. 내가 그리 뛰지 마라 그랬더만은 그리 뛰어갖고는 긁혔잖아. 그리고 뭘 해요? 손가락 씻어주는 거예요. 남 실수, 남이 엎어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평가, 판단은 잘하지만 자기는 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수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고 잘못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평가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잘 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그러한 신앙들이 되어지지 않아야 하겠죠. 그래서 달려보는 겁니다. 뛰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깨져 보기도 하고 상처가 생겨 보기도 하고 그래야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뛰었더니 넘어지더라. 그러면 우리들 속에서 어떤 걸 하겠어요?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들을 얻어가겠죠. 언제부턴가 그쳤어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평온합니다. 우리 노래 부르거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합니까? 쭉 앉아가지고 평가를 하잖아요. 뭘 누르죠? 버튼을 눌러. 오늘 어쩌면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가시는 분들이 그 점수를 매기고 돌아간다면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는 잘 올라가네. 맛깔스럽네. 9점, 10점 만점에 너는 9.5 매기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설교는 뭔가 좀 불편해. 날카로워. 오늘은 10점 만점에 5점 주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교회들도 그런 교회 설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야, 오늘은 10점 만점의 설교야. 나한테 탁 은혜가 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가. 만일 우리가 그런 모습의 신앙이다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다른 그 교회와의 신앙이.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죠. 5장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구조는 한번 봤었죠. 5장 3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를 보시면 3절, 4절, 5절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눠졌고 6절, 7절, 8절까지가 한 부분이었고 9절, 10절, 11절까지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많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육체의 열매 같은 경우에도 15가지인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면 5개씩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가운데에 한 부분은 자기와의 관계 속에 적용되는 것이고 한 부분은 타인하고의 관계, 나와 타인하고의 관계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한 부분은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그걸 쭉 읽으면서 그냥 15가지가 있네?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네? 또 여기 9가지 복이 있네? 이렇게 끄덕거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복이 내게 있냐 그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내게 충족되어져 있지 않다면, 정리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가 나와 이렇게 아까 세 부분씩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까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다른 타인을 향한 것은 6, 7, 8절, 그 다음에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이 복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 9절, 10절, 11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333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9가지를 셋으로 이렇게 나눈 것이고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옮겨온 것은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영어가 아니고 영어로 된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한 게 아니라 직역되어 있는 것. 히브리어를 헬라어죠. 헬라어를 직역을 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이렇게 옮겨두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복되도다 영에게 궁핍한 이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늘들의 왕국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궁핍한이라고 했고 제가 노란색을 칠을 했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느냐, 풀어서 썼느냐의 차이죠. 근데 왜 제가 여기에 영의 궁핍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의 기준 가운데에 첫 번째 걸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영이 궁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영이, 내 영이 굶주려 있고 아사 직전에 있고 죽음 직전에 처해 있다는 사실. 혹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전에는 뭐겠습니까? 그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 이야기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5장은 찾아놓으시고 11장 5절입니다. 11장 5절. 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뭉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뒤에 말씀을 보려고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됩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아까 5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한번. 5장을 한번 보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혼해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낮아지게 됐다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궁핍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죠? 여기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죠. 결론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헬라어가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시제가 명확하기 때문이랍니다. 시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시제들이 있죠. 우리가 언어에. 그 시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헬라어를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 그 헬라어의 시제에서 3절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하면, 어떤 걸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어떤 걸까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그러면 지옥의 삶을 사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복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니까 아까 대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복을 어찌 받았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 경험들이 있죠.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날이 언제 몇 월 며칠 기억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84년도라고 84년 4월 20일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기억이 있고 믿음에 앞선 모든 선진들도 이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되도다. 자, 여기 왜 이걸 제가 옮겨왔냐 하면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말은 어디에 있다고요?
뒤로 가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 원문에 있는 걸 직역을 해보면 복되도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앞쪽에 있다고. 중요한 걸 앞에다 두고 있는 것이죠. 애통하고 있는 이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애통이 어떤 게 애통일까요? 애통. 여러분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이라는 그 딱 단어가 떠오르면 어때요?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죠? 우리는 딱 애통이라는 마음을 생각을 하면 어때요? 단장의 미아리 곡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때요? 막 꺽꺽 넘어 같은 그런 마음의 고통들을 공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뭔 정의를 내린 거죠? 나와 나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인 것이죠. 어떤 애통이냐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까 3절을 이해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에요? 돈이 없어서? 출세를 못해서? 아니에요. 시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시편 38편입니다.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성경에다 그 적어놓으면 되겠죠. 거기다 이렇게 애통이라는 데에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적어놓으시면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실 때 또 한번 일주일 동안 상고하실 때 도움이 되겠죠. 34편 18절입니다. 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 통회라는 말과 애통이라는 말, 동일한 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신. 그러니까 지금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애통입니다. 한번 경험하셨나요? 통회하셨나요? 그 통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무엇으로서 위로를 받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죠. 이 애통에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이것을 위로로 해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가까이에서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초청의 의미예요. 위로라는 말은. 그냥 위로라는 말은 아유 참 딱해 안 됐어 하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힘내 하는 그 위로의 용어가 아니다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내가 편한 쪽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준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배워야 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계속 이것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51편도 한번 보죠. 마치 우리 전도 집회 때 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나 또 복음 이야기하는 날 같은 그런 시간이 되죠.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돌이키고 한 얘기죠.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심령이 나오죠. 상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다 멸시하시지만 죄인도 멸시하시고 사단의 세력도 멸시하시지만 멸시하시지 않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마음이 상해서
통회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겁니다. 비통해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을까? 왜 속았을까?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5장으로 가서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제를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한다면 애통했고, 그러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했던 자죠. 우리는 그 애통이 있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위로를 받았죠. 지금도 그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것으로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위로가 되죠. 그 다음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건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땅은 얼만큼 있다?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유대인들의 습성이나 성경이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외국에서 온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업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땅은 무엇이냐 하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왜? 성경에 맨 처음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세상에 있는 날에는 어느 한 장소일 수도 있고, 영원한 것 속에서는 어떤 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땅,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복되도다. 온유한 이들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은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바꾸셔야 하는 거죠. 아, 땅을 받는갑다. 내가 땅이 없어갖고 일평생 억울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가니까 땅을 주는갑다. 그래서 내가 땅이 한 몇만 평짜리 땅 부자가 되는갑다. 아니다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죠. 땅이. 사는 날 동안에 땅이 잠깐 필요한 것들 뿐이죠. 자, 그래서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냐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온유. 솜처럼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냉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다며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에서 코미디언 하기는 참 쉽다네요. 우리나라에 와서 코미디언 하기는 참 어렵대. 팔짱을 딱 끼고 나 한번 웃겨봐. 딱 이러고 있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 안 가봤지만 외국 사람들은 웃으려고 준비를 한답니다. 어떤 얘기에 웃으려고 준비를 하고 우리는 어때요? 한번 웃겨봐. 나 안 웃을 테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설교 시간도 어떠냐 하면 내가 오늘 뭐 웬만한 얘기에 내가 뭐 반응할 줄 알아? 한번 해봐. 한번 해보긴 해봐. 내가 열릴 듯 말 듯 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런 분들이 있고, 얼마든지 조사원이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고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건 뭐냐 하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냐 하면 부드러운 거예요. 유연한 거예요. 이 유연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구원 못 받는 게 무엇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까? 냉정하죠? 이성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기 잣대가 있어서 절대로 휘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따뜻하면. 그리고 부드러우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대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을 향해서도 따뜻해야 하고 또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찾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충해주고 이어줄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몇 구절들을 찾아서 우리가 공유해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직 못 참으셨나요? 베드로전서 신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게 있네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준들 그 사람이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 지평수가 100평이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인 분입니다. 그분에게 값진 게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온유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요. 그것이 복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사람.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온유한 안정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내가 나를 향해서 늘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라고 확인을 할 때,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세 가지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일까? 내 안에 이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자, 그리고 야고보서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 뭘로 받는 거라고 여기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매번 읽을 때마다 내게 무엇을 가져오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거죠. 내게 복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이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내어버리려고 안 해. 해 주시겠지 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내어버리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고 지금 그게 유지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타인을 향해서. 내가 타인하고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상태면 복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이러한 상태면 아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면 복 있는 것이에요.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져 있다면 나는 나를 잘 가꾼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살아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는 누구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신앙은 나조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누구를 향한 거니까? 타인을 향한 거니까. 신앙은 이타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타적인 겁니다. 지극히 이기적일 때 이타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5장으로. 마태복음 5장 4번 오시고 계속. 자, 복이 또다. 여기도 복이 또다가 먼저 나오죠. 6절에. 자, 의에 줄이고 있는 이자, 목마른 이. 이제 목도 마르고 어때요? 배도 고파. 네, 자, 그런 사람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들 자신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노숙자가 지금 복이 있는 거네. 그런가요? 아니에요. 표면적인 게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어때요, 지금? 배부른가요? 아, 저는 배불러요. 아침 안 먹었지만.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이전에는 배고팠어요. 이전에는 목말랐어요. 뭐 하나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이거 해보고 던져버리고, 저거 해버리고 던지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뭐 드라마들도 그러더만, 이 여자 데리고 살아보니까 만족 안 되니까 저 여자 데리고 살아보고, 또 만족 안 되니까 또 바뀌고, 그러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야, 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 배고픔, 목마름, 계속 지속되죠. 근데 무엇 때문에 목마르고 무엇 때문에 배고픈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거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성경 안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여러 번 하나 생각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우리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배불러요? 지금 보니까 목마름도 없어요?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 해도 만족 안 돼, 저거 해도 만족 안 돼,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야, 얼마나 배고프면 저러고 살까? 얼마나 목마르면 저러고 살까? 요즘 뭐 키덜트라고 하는 게 있죠. 어렸을 때 부모가 뭘 안 해줬어. 우리 전 세대들, 우리 세대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건 커서 해보는 거죠. 어렸을 때 장난감 못 갖고 놀았으니까 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놀아보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어떠냐 하면 아이 때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지금도 그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덜트 시장이 엄청 확장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지금 뛰어드십시오. 그 세계로. 그러면 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하겠어요? 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구나. 배고프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워야죠. 그 사람이 나와 가족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왼수다. 기억하십니까? 내 가족이지만 왼수예요. 뭘로? 영적인 걸로는. 그 왼수가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줘야죠.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잠언, 여기 마태복음 잡아놓으시고 잠언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잠언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우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성경은 이게 될 듯 말 듯해. 앞에 원수한테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다 뭘 올려놓으라고?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러네. 그럼 숯이 머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숯도 아니고 그 숯이 지금 핀 숯이라 그랬죠 아까. 그죠? 핀 숯으로 그 머리 위에 놓아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과 일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수는 제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이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문화에 대한 기록들이 전달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니까 이해되어질 수 있죠. 우리도 옛날에 집에 불씨가 있었죠. 그래서 불씨가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연탄. 연탄 떼다 보면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연탄이 꺼져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까만 연탄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집에. 까만 연탄 갖고 가나요? 하여튼 뭘 빌리러 가야 돼요? 불씨를 빌리러 가야지. 그래서 그 집 타는 불에다가 내 까만 연탄을 얹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벌겋게 달아오르면 그 연탄을 어떻게 해요? 빌려갖고 와서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문화 안에도 있다고요. 근데 누가 불을 빌리러 왔어요? 왼수가 불을 빌리러 왔어. 그러면 주라고 안 주라고? 주라고. 예. 그래서 그 숯불을 얻으면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그 사람이 머리 위에다 이렇게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왼수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뭘로 갚으라고요? 선한 것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갚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마치 무엇하고 똑같다? 만일 그 집에 불이 없으면 그 집 오늘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달달달달 떨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이걸로 해결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 버려져야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우리하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예요. 원수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살면 지옥 가야, 그렇게 지금 배부르게 사니까 좋지. 근데 나는 배고파도 천국 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받으신다 그러면 잘못된 거라. 내가 뭔가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지옥 갈 거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얻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변태예요, 변태. 이상한 것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는 변태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그래서 무엇에 줄인 겁니까? 아까 보니까요.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자, 의라는 건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죠. 의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게 뭐냐 하면 저 버려져 버린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뭐예요? 의예요. 그것에 굶주려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자기 자신에 관한 게 앞절에 나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이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선행이 돼야 뭘 할 수 있으니까. 뒤에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에 굶주립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아까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이죠. 5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프고 목말라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배부를 거예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죠, 어른들은. 자식 숟가락에 반찬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아요. 근데 진짜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어른들? 근데 그 배부름과 먹어서 배부른 거 어때요? 다른 의미인 거 우리 잘 아시죠? 자, 우리가 그 원수에게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게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든가요? 배가 부르죠. 그 기쁨이 함께 공유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다음에 그걸 채웠기 때문에 내가 배부름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건 우리 점검해봐야 되겠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의에 굶주렸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배부른지, 없다면 어때요? 채워야죠. 안 되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야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라는 건 뭡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긍휼이죠.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나요? 자, 아까 앞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판국인데 뭐. 근데 이제는요. 이제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왔어요. 그렇죠? 근데 만일 이 마음이 없다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마음이 없다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복 가운데 이 복이 없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3절. 자,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생긴 일이죠? 이것만 딸랑 읽으면 몰라요. 이거는 손 씻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이 두고 한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갖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가까이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했던 얘기죠. 이 말씀을. 구약에서 여러 차례 했던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막 세상 말로 잘난 체 하기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저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가야 하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가엾게 여기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이루러 오셨다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이루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긍휼을 전달하고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마음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했으면 좋겠죠. 어떤 때. 참 더러워. 내가 봐도.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자, 시편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들으면서 야, 시간이 12시간 넘었는데 아직 뒤에 3개나 남았네. 4개나 남았네. 그런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늘은 이 내용들을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24편, 시편 24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정말 이렇게 하시고 싶죠. 하나님의 산이 있다면 거기에 오르고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아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죠.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말씀과 같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러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사단의 것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 안에서 사단과 멀리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는 죄인된 자야. 교회에 와봐라. 말씀 들어봐라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넌 죄인이야. 싫죠. 그래도 넌 죄인이야. 그래서 그 값으로 지옥 가는 것이야. 그래서 넌 죽는 것이야.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9절. 사도행전 8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15장 8절 213페이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을 아시는.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자, 그 다음 9절을 보시니까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코가 있든 팔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무엇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지우는 지우개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추하고 악한 것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사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선 본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받으셨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구를 청결한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내가 그 믿음 안에 있고 타인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아까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잡아놔야 되죠. 저는 안 잡아놨네요. 자, 5장을 다시 보시면 아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인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타인을 하나님 만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
보시면 복되도다. 평화롭게 만드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거죠.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말씀들에 보면 원래는 담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누가 허셨습니까? 예수님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안 찾아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2절 또 골로새서 1장 20절 야고보서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들. 화평, 화목 같이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랬죠? 이 의라고 하는 게 아까 6절에도 나왔었죠? 6절은 대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이거는요. 아까는 타인을 위한 것이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아까 화평케 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나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를 인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 일을 했고 이것을 핍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그랬어요. 이 나를 인하여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까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것이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것과 관계가 같을까요? 이것은 조금 깊이가 다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나를 인하여라는 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특히 에베소서에 보시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인하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원인이나 이유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건 뭐죠? 결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유, 원인, 그것으로 인하여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를 인하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나를 인하여라는 말.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또 얼른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게 나를 인하여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인하여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역사하는 삶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복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인하여가 아니라 무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넘기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뭐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어갑니까? 나를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 있습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건들면 살아있어. 운전하고 가다가도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살짝 건드리면 어때요? 확 올라와요. 죽은 줄 알았더니 어때요? 살아있네. 누구 말 맞다나?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그 죽음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나를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욕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무엇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그 앞절에 나와 있는 핍박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과 여기 지금 나를 인하여 욕을 받고 비난받고 하는 그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12절의 복, 이 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가지의 복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내 안에 얼만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9가지의 그 복 가운데에서 내가 9가지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한두 가지의 그 복만 가지고도 만족해 그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9가지 복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내 안에 누리는 그 복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매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살아가는 삶들을 사신다면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릴 것이고, 아까 시편 73편 28절에 무엇을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하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